등동요 하장장음에 동리구리 노량상공하은 불보살 강몽제불 해강령 소멸 모량중제자 믿음은 은혜로이 보시하여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환희하여 불법에 들게 하며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증장하고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합장 내리시고 화엄경 현수품에서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의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될 믿음도 있고, 또 우리가 종교 신앙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 거죠.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절에 다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첫째는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삼보에 대한 믿음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기도라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조금씩 굳건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가득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들이 간혹 그 믿음이 깊어지기보다는 믿음이 이제 다른 것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굳건해지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0년, 20년, 30년이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우리 불자님들은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삼보에 대한 믿음, 이것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색함도 없고 항상 늘 베푸는 마음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믿음은 우리를 부처님 법에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공덕을 증장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은 반드시 깨달음의 부처님의 열애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성취된다라고 이제 화엄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저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신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불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절에 다니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좀 높여져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몸만 절에 왔다 갔다 하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때로는 밖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 마음이라 하지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도 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은 부처님도 알고 신장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 숨겨진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돈독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크게 이 세상을 어렵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안부를 묻어요. 그죠? 안부를. 처음 만나는 사람,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안부를 묻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멀쩡했다가 내일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길을 가다가 그냥 갑자기 발목이 삐어가고 1년씩 입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요즘에는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내가 살아있구나, 자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이제 어느 장소에 있는데 8, 90대 어른분들이 쭉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막 목소리들이 크시니까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제는 누가 봤고 그제는 누가 봤고 이제 간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본인들도 우리도 언젠가 가겠지.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닦을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닦아놓고, 또 내가 뭔가 부처님 전에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또 그 마음을 내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독립선언은 현대식 사찰이죠. 우리는 이제 통도사나 이런 사찰들은 전통 사찰이라고 합니다. 현대식 사찰은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한 공간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복당도 있고, 설법전도 있고, 수행하는 공간도 있고, 또 배우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이 있는데,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공간 자체가 다 부처님이 계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량이라는 개념을 쓴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그걸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당이라고 하는, 법당이 이제 그냥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런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네, 저희 같이 3층의 대법당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부처님의 법이 서려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잡담이라든지 쓸데없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자리에 지금 항상 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2층에 이제 설법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뭘 우리가 어떤 뭐 찬불 연습을 하든 뭘 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보면 이 그런 모습 속에서 불자다운 모습들이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량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법이 있고 또 승가가 존재하는 이 도량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항상 성스러운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뭐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량을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유마경에도 직심이 시도량이다. 내 마음을 바르게 갖는 것이 바로 도량이다. 그래서 도량을 가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 독립선언이 며칠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이제 건립하기 위해서 불사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한 4월 말까지 불사가 진행이 되는데 조금 이제 어수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이나 여러 가지 공사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카페도 저희가 잠시 이제 임시로 휴업을 했고요. 그래서 좀 기도하시는 시간대나 이럴 때 늘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근데 또 가만히 이제 그 소음을 부처님 연불 소리로 들으면 또 그런 데로 들을만해. 어저께는 제가 쿵쾅쿵쾅 하는데 뭐 제 방에 있으면 아이고 시끄럽긴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소음 나는 공사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실은 이 독립선언 본당 이걸 지을 때도 그때는 이게 개공사였죠. 개공사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지하를 파놓을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여력이 없었어요. 여력이 없어갖고 우째 이제 부처님 카피의 힘으로 불사가 이루어지긴 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내년 4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조금 공사 중에도 뭐 기도하고 이런 데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축의 성지순례는 다 신청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요즘은 이제 옛날과 달리 성지순례 하면 많은 인원이 가고 그런 경우들이 서울 쪽 이런 데는 뭐 조계사 이런 사찰들은 가면 100대씩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뭐 노는 사람들만 있나. 우리는 그럼 다 일한다고 못 가는데 그죠? 그래서 올해 그래도 축의 성지순례는 그래서 이제 금상사하고 금상사에 가서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오래된 고찰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반들과 함께 좋은 시간. 그래서 그날 공양은 아마 금상사에서 공양을 저희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상사에서 편의를 가져서 공양을 금상사에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8시에 출발을 하니까요. 시간을 검수하셔서 금요일까지가 신청 기한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꼭 안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 법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인구 주택 총조사, 그래서 그런 조사에 특히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직업 뭐 직장이나 이런 건 뭐 이렇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종교란에 꼭 보면 불교라고 기재를 꼭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가 몇 명이고 기독교 신자가 몇 명이고 이걸 지표로 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인구주택 총조사에 꼭 좀 참여를 하셔서 불자라는 것을 꼭 밝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늘 초하루는 기도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좀 법회 형식을 갖춰서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몇 마디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다란히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주로 이제 보면 입시생 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일반 불자들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 기도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해서 함께 힘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하게 되면 더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도 다란히 기도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초하루 기도 법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하루 기도는 3일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초하루만 나오고 그냥 끝나요. 3일 동안 이제 신중 기도를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꼭 초하루 3일 기도를 좀 이렇게 성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